기독교인들이 가장 오랫동안 지켜온 절기가 부활주일입니다. 어떤 절기보다도 이 부활주일은 교회가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였던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을 제일 먼저 절기로 채택하고 지켰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절기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켜온 전통을 우리 한우리교회도 꼭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주일이 매년 날짜가 다릅니다. 작년에는 4월 21일이 부활주일이었고 올해 2020년은 4월 12일인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왜 그렇게 매년 날짜가 다르냐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활주일은 음력이 기준입니다. 그 음력이 기준인데 충분히 지난 음력으로 만월이 되는 보름달이 뜬 그 다음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춘분 보름달 첫 주, 이게 부활주일을 지키는 공식입니다.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이후 첫 주일이 오늘 12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히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 부활주일 언제 지킬 거냐에 대한 이 다툼은 주후 2세기부터 있었다고 하지요. 이유는 당시 교회가 두 가지 원력을 썼습니다. 하나는 율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만든 원력을 썼고요. 또 하나는 그레고리라고 하는 황제가 만든 원력을 썼는데, 각각의 교회들이 율리우스 원력과 그레고리 원력을 썼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부활주일이 좀 달랐습니다. 이 그레고리 황제는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그레고리 성가도 만들었고, 또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분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지금도 이 교회사에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20세기에 이르러서 이 율리우스와 그레고리의 원력을 쓰던 것을 합쳐서 동서방 교회가 함께 결정을 한 것이 춘분 이후 만월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자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어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몇 교회들이 부활주일을 2주 연기해서 지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물론 보건당국이 권면하고 사회적인 우려도 있고 모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는 하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부활주일을 마음대로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결정한 사항을 다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주 연기해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을 부활주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오래된 교회 전통에 의해서 결정된 부활주일을 영성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기는 하지만 그 질병 때문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부활주일은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부활주일을 마음대로 연기해서 지킨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형편에 따라서 교회력도 절기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영상으로 드리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오늘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부활주일날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드린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우리가 스스로 잘 지켜온 노력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당국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도 그동안 영상 예배를 드렸고, 또 오시지 않으실 분들을 영상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영상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소중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고,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긴밀감, 유대감을 가지고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보시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 영적으로 긴밀하게 유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좀 격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 예배일진 모르지만 엄연히 그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 영상 예배이지만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만약에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은 부활주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이 영상 예배를 스스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꼴이 되고 스스로 자인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 인간의 응답일 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의 결속력을 굳게 만드는 게 예배죠.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하고요. 독일어는 고테스티엔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독일어든 영어든 다 한 가지로 쓰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이게 예배입니다. 불교에서는 석탄일을 옮길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교회의 부활주일은 전통에 의해서 교회 통일을 위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긴밀감과 유대, 이것을 공고하게 하면서 드린다고 한다면 춘분 이후 보름달이 뜬 첫 주일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는데 분명하고 확고한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구의 한치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부활주의를 지키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혼자 참 많이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활주일 설교를 이렇게 길게 준비한 적은 처음입니다. 부활절 칸타타가 있기 때문에 부활절은 항상 10분 내지 15분 설교를 해왔었는데 오늘 칸타타가 없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 설교를 이렇게 길게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던 적이 정말 처음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이 안 되지만 웃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주님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선물, 그게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격, 기질, 환경, 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선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생명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영, 그게 바로 우리고 그게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 가운데 생명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만 주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창세기 2장 17절, 7절 밑으로 17절에 내려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건이 달려있지만 이 죽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불순종의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해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죽음도 주셨는데, 생명은 순종하는 자, 죽음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혹은 징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읽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말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린다. 목숨을 버리는 거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역설이라고 합니다. 패러독스. 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찬성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서 말씀하시기는 누구에게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버린다라는 말은 목숨을 버린다,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버린다라는 말씀이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lay d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놓는다.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take it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take it up,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린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죽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들어 올리고 건지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목숨을 만약에 스스로 버린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살이라고 해요. suicide.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자살한 거냐? 아니죠. 왜?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더 이상 가치 없다고 판단하고 살 이유가 없다고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 걸 자살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 목숨을 내려놓는 것은 생명의 가치가 없다, 스스로 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현대신학자들 가운데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건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별로 장난꾸러기 같이 생겼고 뭐 그렇게 진실하게 보이질 않아요.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그건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이지 사실 아니야. 그리고 그건 은유일 뿐이지 팩트 아니야.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련된 기록은 다 뭐냐면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그냥 읊어서 나온 옛날 이야기 정도.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서 말한 거, 은유, 그거지 사실은 아니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반박할 자료들도 많고 뭐 목사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배웠죠.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냐, 왜 이게 은유가 아니라 사실이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을 보면 알아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죽을까 봐. 왜? 두려울까 봐. 두려워서.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거든요.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어요.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주라고 증언하기 시작했고, 부활을 증언했고, 그 부활의 공동체가 교회가 됐거든요. 이건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말로, 논리로 설명될 게 아니죠. 그러기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반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걸 다 이렇게 한번 분해를 해가지고 뜯어보고 그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 남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기 31장 24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욥기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그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네 마음에 슬며시 유혹이 돼서 내 손에 입 맞추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다고 한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우리 소망이 금과 은에 있고, 우리 소망이 많은 재물에 있고, 우리 소망이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 다 하나님 속이는 소망이야. 그건 진짜 소망이 아니야. 이게 욥기 말씀의 내용이에요. 학생이 예를 들어서 방학 때 숙제를 하는 것은 방학 내내 해야 될 목표예요. 근데 그 학생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멋진 사람,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다. 그건 소망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소망과 목표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결국 궁극적으로 돼야 될 진짜 소망이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진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죽음이 주는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일, 그게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소유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삶의 종착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유일한 소망은 생명이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얻는 길이 소망의 길이고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는 참 소망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또 부활은요, 한 가지 더 죽음의 힘을 잃게 만듭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못 써요. 여러분, 힘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씨름 해보실 분들 아실 거예요. 씨름을 해보시면 상대방의 삿발을 잡고 이렇게 이제 힘을 쓰게 되는데, 힘이 세다고 항상 씨름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씨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만기와 강호동보다, 그 사람들이 천하장사였지만 그 사람들보다 힘이 센 씨름 선수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천하장사가 될 수 있었느냐? 힘을 쓸 때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디다 힘을 쓰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천하장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 생활 전반에 힘을 쓰고 있어요.
힘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녀석이 힘을 안 쓰는 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신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더 이상 그 신자들에게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 능력을 우리는 힘입는 거죠. 왜? 죽음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 구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죄의 권세가 사라지고 죽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된 거죠. 오늘 성서 일과로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 범죄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옛날 전쟁터에 나가서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부하 장수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땅도 하사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죽음을 이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강한 자, 능력 있는 그 탈취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의 전리품을 나눈다, 이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닌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목, 강한 자로서 탈취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생명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죄의 힘이, 죽음의 힘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종이라면 주인의 말을 듣잖아요. 내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느 사람의 종이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죄의 말을 들으면 너는 죄의 종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하나님의 제자고 자녀다, 이 얘기예요. 죄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죽음의 권세 앞에 떨지 말고 죽음의 권세가 얘기하는 그 앞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띄워놓으세요. 제 얼굴 맨날 보는 얼굴 보면 뭐예요? 소리만 들리면 되지. 말씀이 중요하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은 누구 말을 들어요? 죄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순종의 종은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순종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의에 이른다. 죄의 말을 듣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님께 순종함으로 부활을 통해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게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명을 얻고 의의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었고요, 진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말이죠, 생명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그 CNN 보니까 미국이 이제 오늘 아침,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저녁이죠. 2468명이 죽었더라고요, 코로나로. 오늘까지.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래서 그 브롱크스라고 하는 그 하트섬에다가 쭉 길게 도랑을 파가지고서 이게 층층이 관을 얹어가지고 매장하는 거 여러분 사진 보셨죠? 옛날에 유럽에서 패스트가 창궐할 때 그 시신들을 구덩이를 파가지고서 던지는 거 하고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조금 격이 좀 높아지기는 했지만 뭐 거의 똑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지난 역사를 보면 잘못된 이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소련을 공산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이냐면 2천만 명을 죽였어요. 나치 히틀러가 그 아리안족의 우월주의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유대인들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뭐 명분은 좋지만 어쨌든 인종 말살 정책의 하나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2차 세계대전 때 죽였어요. 지금도 이념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우리나라는 안 그랬습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공산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게 불과 100년 이내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다 잘못된 교리로 생명을 잃는 경우들도 많았죠. 알카에다로 대표되는 그 모슬렘 지하드 요원들이 자기 종교를 강요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폭탄 조끼를 입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폭탄을 터뜨려서 자기도 죽고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들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또 경제적인 이유로 말이죠. 생명을 잃는 경우들도 정말 많아 있어요. 강도살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에서 이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비슷한데 강도 사건이 한 해에 한 2만 건 정도 일어난대요. 약 2만 건. 하루에 매일 50명씩 강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우리나라는 매일 3명 정도가 이 강도에 의해서 이런 강력 사건에 의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20배 가까이 이 강도에 의해서 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도 더 많은 생명을 빼앗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 하루에 34명씩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있는데 그 범인이 누구냐? 자신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하루에 34명, 1년에 13,00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우리가 이만큼 안 죽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한 사람을 죽이는 질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질환이죠.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34명씩 죽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한국교회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테러가 발생해서 매일 34명씩 우리나라에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강도 사건이 일어나서 34명씩 죽는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대처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일 34명씩 하루도 빠짐없이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방해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끊기도 하고,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끊기도 하고, 돈을 잃어서 끊기도 하고,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일에 우리가 언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을 거냐, 이런 생각이 저는 목사로서 들어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요즘 어떤 얘기가 도느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본이 지금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초고령화 사회가 있는데, 그 초고령화 사회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켜가지고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게 해가지고 초고령화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사실이 아니어야죠. 생명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생명을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어떤 물질로 생각하는 유물론적인 사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유물론자들이에요. 이런 생각 앞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이 목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걸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버리려서 그 생명을 얻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죽음은 바로 살기 위한 죽음이고 살리기 위한 죽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 많이 합니다. 나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지 않는 기도. 해야만 하는데 안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만 하느냐? 하나님 행복 주세요, 평안 주세요, 기쁨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묻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되거라 말씀하시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 이게 신앙생활의 주안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지, 내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진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건데,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희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까지 내어놓았으니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새 사람이죠. 그게 구원을 얻은 새 사람이 되는 일, 그게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이루려고 했던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목숨 버리신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의 힘, 죽음과 죄를 이긴 그 힘을 여러분의 진정한 힘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 소망의 주인공이 되시고 죽음의 권세 앞에 떨지 마시고 죽음의 권세가 나에게 힘을 더 못 쓴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능력자로 사시고, 하나님이 내게 네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신앙의 주인공들, 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삶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부활의 새 사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